선지자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통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이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증거하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지만이 사람들은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슬피 울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오늘 찾다가 이것을 유브라다의 강가에다가 오늘 숨겨놓고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허리띠는 이 사람의 허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 근처에다가 묻는다라면은 습기와 진흙으로 인해서 이 띠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허리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는 이 허리띠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늘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로 인해서 단단하게 오늘 결속한 관계, 그리고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리띠가 오늘 썩어서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허리띠가 썩어서 쓰여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오늘 쓰여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행해야 될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교만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오늘 들어갈 틈이 생겨져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다른 신들을 오늘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가증한 모습을 오늘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오늘 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함은 그들은 이 진흙에 오늘 띠가 썩어져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쓸 수 없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죽 부대가 오늘 포도주로 가득 차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아멘. 오늘 12절 말씀은 오늘 비유에 관련된 말씀과 또는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유다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향한 조롱의 말이 함께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는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감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 백성들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조롱을 하고 있지만 오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을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기쁨과 행복한 것을 뜻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로 취하게 되는 상황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해서 오늘 서로 다투고 치고 내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으로부터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실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잔뜩 취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오늘 서로 가운데 다투고 오늘 서로 치고 오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속함 같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사람들이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속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띠가 오늘 쓸모없어진 것처럼 쓸모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피어올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버릴 때 우리는 이 띠가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쓸모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교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들, 그리고 베레아 교회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늘 말씀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오늘 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결론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가버렸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찾았지만 터진 웅덩이를 오늘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어져 버리는 띠와 같이 되지 않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며 또한 우리 자신들을 늘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고 있다라면은 나의 가운데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완악해져 버렸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명예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띠가 하나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참 백성이 되는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혹시나 쓸모없는 띠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새 마음이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